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자 두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베드로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베드로의 부인은 갑자기 일어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실패로 만들 것인가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 인물들은 누구나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모든 인류를 다 멸해버릴 때 그 가정만큼은 살려주신 가정 누가 있나요? 노아. 여러분, 노아도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노아 인생에도 그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그 함이 보고 또 놀리고 이렇게 하자 그를 저주하는 이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던가 보죠. 그러니 이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던 왕, 누가 있죠? 다윗 왕. 다윗 왕도 자기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그들은 경험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베드로의 부인과 또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신을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위협적인 신문에서도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바로 아랫뜰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름 모를 그 하인이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7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마가가 오늘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과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실함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위협의 순간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그 작은 계집아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또 호언장담했던 나는 절대 예수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실제로도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약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베드로의 장담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용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담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담은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기도가 멈춘 곳이 실패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쿨쿨 잠만 잤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담만 하여도 그 장담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담은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사례 발표를 하는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이전에는 가정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업 과목이 뭐냐 그러면 기도 없이도 가능한 목회를 했다라고 자신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 1시간도 매일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되었지요. 그러나 뭔가 부족함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만나니까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한 3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3시간까지는 아니어도 2시간, 하루에 2시간은 채우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이제는 기업 과목이 기업 불목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목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여러분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가능한 목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목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시골이에요. 시골 읍내 동네인데 그곳에서 기도 없이 불가능한 목회를 시작했더니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또 늘 목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평소에도 자신이 일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나갈 때 가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캔디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전도지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가 멈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고 실패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였지만은 먼 데서 슬그머니 따라왔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저는 그 이전에는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 눈에 들어왔지만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지금 자기와 함께 하였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신문을 당하고 저렇게 그때는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죠. 고통당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주의를 서성거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답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답지 못한 행동, 목자답지 못한 행동,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신자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까지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고 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거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확신의 삶 배울 때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고상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실패의 자리였던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매일 말씀 읽고 삽시다. 시작할 때는 말씀 읽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5월 중순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그 말씀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은 흔히 일반 사람들과 일상 가운데 생활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마지막 찬양 일상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뭔가? 결국에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오늘의 결단이 적잖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볼 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살아보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는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내지고 어떤 때는 살아낼 수 없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닭이 3번째 부인했을 때는 2번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 울었어요? 첫 번째 68절에 한번 봅시다. 68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거기 바깥들 앞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역은 기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그게 이제 관주라고 하는 건데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기역과 1번이 어떤 내용인가를 각 줄을 달아놨죠. 그게 관주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본에는 개역 개정에는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고 또 세번역에 보면은 기역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닭이 언제 울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문간으로 나갔던 바깥들로 나가고자 그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으면은 베드로가 뭘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 말한 대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경고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그 자리를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경고를 듣고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2번 울기까지 3번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반드시 경고가 울립니다. 그저 되는 것 없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마음이 찝찝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고가 있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바닥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의 원인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71절에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너진 곳은 총독 빌라도 앞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인들 앞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대제사장의 그 여자아이, 그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혹은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손해를 보거나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강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것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가 멈추었고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훅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잽 하나에 그냥 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놀라서 튀어나오지요.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솥에 불을 이렇게 찬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헤엄치고 다닙니다. 밑에서 불을 계속 뗍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물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죠.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헤엄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뒷다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푹 삼기게 되는 거죠. 한 번의 이벤트로 넘어지는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나쁜 습관의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짓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넘어지기보다는 평소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삶이 결여되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일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처음에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2절에 보니까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은 그 순간에 뭐가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살렸던 것이 한 목사님이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또 그 말씀을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카톡으로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말씀 묵상한 것보다도 그 말씀 구절 자체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 대한 그 구절 자체 제가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죄와 타협할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해 닭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닭소리가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로는 실패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회복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시작은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복의 완성은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택하였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서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을 완성시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덮는 은혜의 숯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여러분, 이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숯불 하면은 베드로가 이 닭울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숯불이 피었던 자리는 무슨 자리였어요? 자신의 실패 자리였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뭐가 피어져 있었어요?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실패의 트라우마가 생각났지만은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숯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적 치유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상처받은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뭐 5살 때, 어떤 사람은 몇 학년 때, 어떤 사람은 뭐 장성의 수도 있는.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상처받았고 그 말에 그 상황에 상처를 받았는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앞에 혹은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내적 치유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의 트라우마의 자리에 은혜의 숯불을 피워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숯불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제자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은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대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별명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는 다시금 처음 불렀던 제자로 불렀던 그 현장처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책망의 자리가 아니죠.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실패를 좀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은 부모의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아이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실수는 한 번의 실수였지만은 정말 엄청난 실수였잖아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였고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그런 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실수나 아이가 잘못을 할 수가 있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라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아이의 실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 실패를 만드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물어보고 캐물어보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다시금 그 실패의 트라우마로 아이를 몰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베드로가 자신은 없지만은 자기의 본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잘못을 저질렀던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 설 때나 잘못을 저질렀던 자녀들이 부모 앞에 설 때 그 심정입니다. 자기도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잘못한 남편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아내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나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 여전히 내 사랑해? 을 묻는 거예요. 요새 눈 아픔이 이렇게 좀 까맣다 뜯어댔다 참지만 참으면 희번덕하면 내가 놀래.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 희번덕하면 내가 놀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잠오면은 눈 조금 까맣다가 이렇게 떠서 해요.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사랑을, 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물어줘야 됩니다. 그게 실패로 만들지 않고 실수를 경험으로 만들고 그 상처를 별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 감정에 휩싸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지요. 배신당하는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느껴졌던 게 예수님께서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왜? 그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을 묻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 큰 배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배신당했지만 다시 뭘 맡긴 거예요? 사명을 맡긴 거죠. 일 맡기는 거. 실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재정을 횡령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니까 사장이 이 사람에게 다시금 재정부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긴 거죠, 예수님. 세상은 안 됩니다. 왜? 세상은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고 사람을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여러분, 숯불이 피어졌을 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뭘 안 거예요? 이거 의도적이구나. 근데 내가 세 번씩이나 장담을 하고 했음에도 세 번 부인했던 걸 자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 알잖아요.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에. 이 두 번째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했던 건 뭐예요?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사명을 붙잡을 때 회복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도자기 그 기법 중에 킨츠쿠로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도자기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자리에 다시금 오칠을 해가지고 그 깨어진 그 틈 사이로 금이나 은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 작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깨어진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상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킨츠쿠로이로 회복의 자리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어진 채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 붙잡고 살아라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진 자리가 없어졌나요? 빈틈이 없어졌나요? 빈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채워진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우리의 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완성, 결국 실패를 딛고 다시금 사명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영혼 구원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붙잡고 현장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